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모여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부유의 말씀, 해결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화평을 따라 행합시다. 화평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가 화평을 따라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하지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힘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 데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축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는가?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가? 박해하는 자를 대적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리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걸 인간적이라고 해요. 선을 악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마귀적이라고 해요. 선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을 못해주는 것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적 사랑적은 무엇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고 박해하는 자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뭔가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식당 가서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팁을 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서비스가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서비스를 원할 때 제가 일부러 팁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우리 함께 복을 나눕시다. 아멘. 나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함께 즐거움을 나눕시다. 그런 차원에서 팁을 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집회 갔는데 식사 대접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되게 퉁퉁거리더라고요. 접시도 탁 넣고. 그러길래 두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어요. 여기요. 그랬더니 두 분 좀 다 일로 와봐요. 사장님한테 혼났는가 봐요. 얘 10,000원씩을 주었어요. 10,000원씩을 줬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공손히 잘하는지. 그래서 팁을 줄 때는 오늘 나온 즐거운 날이거든요. 오늘 식사가 맛있거든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눠요 하는 마음으로, 나 원래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함께 복을 나눠요 하는 차원으로 제 성의 표시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자주는 없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면 더 자주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엊그저께도 광주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서빙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서비스도 좋고. 그래가지고 직원분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일하는 분 두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팁을 드리니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랬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원래 단골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칭찬할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하나님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뜻으로 찬양이 되고, 사람에게 하면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복을 준다, 이렇게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교회 내에서 은사 직분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의 집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받으면 모든 함께가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강도를 만난 자를 보살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이웃을 교훈하셨어요. 원수라 할지라도 우는 일에 함께 울고 좋은 일에 서로 격려가 되고 칭찬하라는 마음의 감동의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려는 우와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복이 열린 건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번에 창녕에 집회를 갔잖아요. 거기도 성도가 4분 계신 기도원인데, 우리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다녀갔는데 서목사님 자기들에게 많은 복을 수혜 좀 해달래. 수혜, 이렇게 은혜 좀 베풀어 달래. 나는 그건 할 수 없고, 아무튼 원하는 게 뭐냐, 여기 와서 많이 좀 집회 좀 해주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금요일 토요일 밤까지, 어제도 여기 대전에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도저히 오늘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회를, 아침 기도를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또 지역에 또 거기도 금요일 날 매주 오라는데, 매주 가면 제가 이 체력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고 두 지역, 경남의 두 지역, 진주라는 지역하고 창녕이라는 지역에서 금요일 내지는 금요일 토요일을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거기를 이제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저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봅시다. 그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서목사님이 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디지털 LED 전광판에 서영범 목사 초청 집회를 360을 틀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왜 부담되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서영범 목사님의 트렌드를 걸고 자기네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5,000명 되는 교회면 참 좋겠는데 2,000명 모여서 교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우리 예원교회 한번 도와줍시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또 선교지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저한테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아직은 부담스럽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가서 집회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따 뭐 기회 되면 제 스케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월 달까지 일주일에 2군데씩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너무 제가 벅찰 것 같아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바쁩니다 하고 몇 군데 뺐어요. 괜찮죠? 그 정도는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어떤 결과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원교회에 이러한 보람된 일을 여러 교회를 돕게 하시는지 아멘. 작은 교회를 돕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올해 한번 12월 달까지 해보고 내년에는 또 어떤 게 하시는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부여도 집회가 이제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정중히 예절을 지키며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뭡니까?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일에 착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영역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의 문제에서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의 일에서도 깨끗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형제와 부모와 이웃과 친척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전도. 또 고용주와 고용된 일꾼으로서 정직히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들을 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순결과 이웃에 대한 여러분들 사랑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지으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또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허무시고 하나를 만드시고 화평케 되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화평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화평은 직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직분은 뭡니까? 화목케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행한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자, 따라합니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여러분들, 맡기라는 뜻이 뭡니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무서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털이 더 희거나 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훌쩍훌쩍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를 맡기면 일이 잘 돼요. 아멘. 염려를 맡기면 아멘. 내일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모든 그 결과를 맡길 때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남들을 미워하는 것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기도의 결과도 맡기세요. 아멘. 내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아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핍박하는 자를 대할 때 힘들죠.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데, 보복하고 싶은데, 보복운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선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이런 사랑을 보이셨나요? 예수님. 순교당했던 스데반.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대요.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스데반이 돌 던지는 그 자리에, 핍박자의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핍박자가 변하여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목을
이렇게 베일 때에 참수형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성경을 줬대잖아요. 그 순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말이죠, 아주 괴팍한 청년이 있었는가 봐요. 전도지를 주면은 코 풀어서 버려버리고, 응? 전도지를 드리면 이거 밑 닦으면 되겠네, 그리고 막 해버리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날도 변함없이 전도지를 드니까 코 풀어서 횡하고 버리더래요. 막 선교사님한테 막 던져버리더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어느란 말로 당신 그러면 코에서 병 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코가 간질거리고 재채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긁어부스럼이라고 심리적으로 자꾸 만지니까 이제 코가 아파오고 막 헐고 코가 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갔대요. 선교사님, 나 당신 때문에 병 걸렸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코가 병 걸렸다고.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했더니 싹 나서 그분이 1분 됐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평양에 그 이북에 옛날에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깡패인데, 김익두 얼마나 깡패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장에 갈 때 정자나무 밑으로 지나면 정자나무 위에서 오줌을 싸버렸대. 침 뱉고. 그러니까 놀부죠. 완전 놀부죠. 김익두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분이 전도받고 예수님이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김익두 목사님 유명해요. 그 깡패 목사님. 그런데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어떤 노인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김익두요?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날 알아보네 하고, 예 맞습니다 어르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의 뺨을 때리더래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별이 번쩍한 거지.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들한테 열차 안에서 사람 많은데 무안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노인 할아버지가 그랬더래요. 뭘 봐? 하고 반대편 뺨을 또 때리더래요. 그 양쪽 이 뺨을 맞은 거예요. 오른손으로 맞고 왼손으로 맞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막 옛날에 그 깡패 기질이 막 나오려고 했는데 누르고 막 하는데, 그리고 참았대요. 어떻게 참았냐면 주여 하고 참았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 주여 하고 참았대요. 아멘.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더래요. 허허,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아멘. 진짜로 당신 목사님 됐네요. 그러고 가더래요. 그분도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뺨을 때렸는데 그냥 주여 하고 생긋 웃으니까 한 영혼 구원한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혈기가 있으시다면 너 그랬었지 하고서 예수님의 혈기대로 우리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창을 던지고 병사를 보내서 목을 베어오라 잡아오라 죽이려고 엔게디 동굴에서 광야 황무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아멘. 하고서 여러 번 오히려 사울왕을 살려주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조카 롯의 재산을 가지고 탐내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는데 선택권은 네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가장 목초지 좋은 곳을 누가 택했어요? 롯이 택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 환란에서 불구덩이에 심판의 환란,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거기서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어가사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용서를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도 맡기고 내일 일도 염려도 맡기고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서 맡깁시다. 맡깁시다. 자, 따라합니다. 맡기자. 맡기자. 다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따라 행하여서 여러분들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긍휼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마음을, 그 온유함을, 겸손함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교회 성도님들 꼭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